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시도 많이 낸 그런 문학자죠.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쭉 보냅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 그는 아주 노년이 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늙어도 멋스럽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주 멋이 있는 거예요. 젊은 거예요. 아주 힘있게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 비결을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그래 너는 이렇게 힘있게 젊게 그렇게 노년의 인생을 보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네 그 비결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정원에 있는 저쪽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보라고. 보았더니 정원에 큰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모두 다 떨어지게 쭉 보고 있는데, 저 나무 보라고. 저 나무가 지금 또 꽃을 쫙 피우고 있고, 저 꽃이 떨어지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럴 건데, 저 나무는 아직도 긴 세월 동안 열매도 맺고 싱싱하게 저렇게 서 있는 거 보라고. 저 나무가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오늘 또 맺을 수 있는 건 저 나무가 오늘 또 매일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나도 그래요. 나도 지금 나이가 들은 고목처럼 금옥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는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주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바울의 삶 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성도로 성장하는 삶의 어쩌면 그리스도 다음의 모델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요, 날마다 조금씩 진보하는 삶이었습니다. 전진하는 삶이었고요, 성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부르심 앞에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쓴 성장하기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맞습니다. 골로새 지역 근처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라오디게아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면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그 편지가 회람되고요, 그리고는 건너편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처럼 주변에 있는 도시로 바울의 편지가 회람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지도자가 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감격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얼굴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를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는지. 오늘 여기 힘쓴다는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말이죠, 승리를 위해서 펄펄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과거에 이만기, 이봉글 씨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씨름장에 모래장 위에 올라와서 두 사람이 덩치가 하나는 굉장히 크고 한 사람은 그래도 땅땅해도 작아도 힘썼습니다. 두 사람이 삿발을 다 겨루기를 몇 번씩 놓았다가 겨루었다가 삿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툭툭 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요, 두 사람이 삿발을 딱 이만기도 쥐고 이봉글도 딱 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서로 맞댑니다. 그런데 1분 동안 다른 걸 안 해요. 기술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깨만 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쫙
들어가서 그 얼굴을 비추는데 1분 동안 어깨만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땀방울을 피어듯 쏟아내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젖먹는 힘을 다하여서 승리를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다 하고 있는데요, 씨름 장소의 등골에 그야말로 강물처럼 그냥 땀방울이 툭툭툭툭툭툭툭 모래 사장으로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보셨나요? 그게 오늘 이 본문 힘쓴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요? 힘을 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하여서 힘쓰는 겁니다. 경기장에 분투하는 선수처럼 본 적도 없는 성도를 위하여 세운 교회도 아닌,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은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다르죠. 내가 안 세운 교회, 내가 안 본 사람이라 두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빛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나 같은 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힘쓰는 삶이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힘을 쓰면서 오늘 이 사역의 일을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복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자, 거기에 보면 이는 그들로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확신은 하나님을 확신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말이죠, 헌신 말이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 일 감당 못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일 기쁘시게 감당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의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다, 확신하셔야 돼요. 앞에 막혀있는 홍해도 도저히 건널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손가락 하나라도 홍해도 만드신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도 걸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자기를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바울은 오늘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대수롭게 안 합니다. 내 힘 정도 좀 한번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재지 않습니다. 힘을 쏟는 겁니다. 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또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으면 오늘 이 고난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빼내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오늘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다른 보배는 있다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누굽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고 확신하면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지혜와 지식과 구원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복은 누가 안에요?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외에 뭔가 특별한 지식, 지혜, 이걸 자신들만 안다는 겁니다. 이 비밀스럽게 자신들만 세상의 지혜와 지식, 처세술과 이 땅의 유욕, 더러운 욕을 던져버리고 영으로 깨끗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자신들만 안다 해서 안다, 이 그노시스,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 외에 새로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다른 것.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래요? 예수님 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서 안 된다, 부족하다, 그 외에 뭐 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키고 칠칠절 지키고 오순절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부족하다. 예수 외에 플러스 뭐라고요? 천사 숭배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족하고 예수님께 지식도, 예수님의 그 지혜도, 예수님의 능력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오늘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확신하는데, 그 확신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우리 삶의 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고요,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 부족하다, 성경 외에 다른 것.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 외에 어떠면 그 교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 증인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적당히 내복을 좀 치고 말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 그래서 계속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요? 6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너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 로드, 그죠?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럽니다. 따릅시다. 그분 안에서 행하라. 계속 예수님 안에 행하라라는데요, 이 행하라는 단어의 뜻이 원수를 보면 이 행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걸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풀이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함께 걸으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므로 순례자의 삶이라 그러죠. 우리 오늘 인생 살아갈 때 나 홀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꼭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고전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철로역정의 그 소설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례 과정의 길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화적으로 풀어낸 아주 고전의 소설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보니까 야,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래서 장망성, 하나님의 죄악으로 이 땅은, 이 세상은 다 심판받을 거니까 장망성, 망할 성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 천국 성,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만이 구원받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크리스찬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설득합니다. 우리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자고, 망하지 않는 성으로 우리가 오늘 순례길을 떠나자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아내도 자녀도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짐을 꾸리고 크리스찬은, 이 사람은 이제 순례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순례길을 나설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에 숱한 것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는 깊은 잠이 든 천박씨를 만나게 됩니다. 좀 가다 보니까 나태씨를 만나서 자꾸 자신을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갔더니 거만씨를 만나게 되어서 자신을 거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허례를 만나고 윗선씨를 만나고 위험과 멸망도 만납니다. 겁쟁이를 만나고 불신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떨어뜨리게 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회의씨를 만나서 마음에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나? 못한다. 할 수 없다. 포기다. 끝이다. 회의씨를 만나니까 소망은 다 사라지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리고 위기 때마다 소망씨를 만나게 돼요. 소망씨가 나타나서 그에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번은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엄청난 절망의 거인이 막 힘을 다하여서 이 크리스찬을 절망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말합니다. 막 흔들어 제끼면서 낙담하고 절망시켜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 절망시킵니다. 근데 옆에 누가요? 소망씨가 이 절망을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결국은 그 소망씨를 도움을 받고 그는 그것도 이겨냅니다. 가다가 좋은 지식씨를 만나고 경험과 성실씨를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인생의 순례길을 완주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이제 순례길을 끝내고 탁 들어가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길, 승리를 하려면 말씀과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걷고 있습니까? 세상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붙잡고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도 틀림없을 겁니다. 원망씨가 있고 내 앞에 지금 불평씨가 있고 불신씨가 있고 절망씨를 만나고 위험씨를 가정 속에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소망과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상과 불신과 동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만 동행하십시오. 세상과 불신과 동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기도하며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척하고 믿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막힌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 7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영혼의 눈까지 뜨고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의 오늘 회복과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삶의 지금 이 극복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에 성숙한 사람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결,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럽니다. 맞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린다, 자 보십시오. 이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농사와 관련된 거죠. 나무를 심는 이거 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말이죠, 원어로 보면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너희들이 뿌리를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린 겁니까? 누구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이미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직도 그리스도께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온갖 영육의 복, 지혜와 지식, 그 보화가 주님께 있음을 믿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뿌리가 잘려진 물 위에 떠서 다니는 부평차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 따라 시류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혜 지식이라면 그거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미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뿌리는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그리스도께 내립니다.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터는 뭐래요? 그리스도께 우리는 다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뿌리를 내린 나무 성장과 똑같은 거죠. 성도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말이죠, 뿌리가 자꾸 약해져가지고 뿌리가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집에서 요즘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다육이를 위해서 삽목도 하고 잘라서 삽목도 내리고 잎도 떼서 잎장을 떼서 놓았는데도요, 2주가 지나면 그냥 이렇게 그늘에 두면 그 잎에서 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모든 식물들이 많지만 다육이가 너무 신비로워요. 신비입니다. 이게 물을 주지 않아도 다육이는 물을 다 품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물을 줘도요, 그 가지에서 떨어진 잎 하나라도 두면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력을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막 박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때론 어떤 사람은 뿌리가 깊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땅에 그리스도 안에 박지를 못하고 뿌리가 또 있는 사람. 다육이가 뿌리가 자랄 때 이 터 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렇게 놔두면요, 햇빛이 자꾸 비춰지면 결국은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 설명을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앙의 뿌리가 잘린 사람, 즉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을 뭐로 표현하냐면요, 영적 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돈 있고 학식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있는가, 척 보면 잎과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면에서 어린 아이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잘 속는다는 겁니다. 잘 속는, 사람의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이 진짜인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늘 가짜에 쏠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뿌리를 쭉 내리고 있으면 세상의 가짜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어떤 이야기 해도 딱 판가름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이건 아니야, 비진리야, 틀렸어. 이런 허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뿌리가 믿음의 진리에 내린 사람들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사탕만 발라서 주면 속아버리고 그 아저씨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잘 받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유혹을 너무 쉽게 받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유혹을 너무너무 잘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풍조에 자꾸 휩쓸리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요동한다는 말은요, 이런 거죠. 배가 부두에 딱 정박해 있으면 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풀리고 바다로 가서 낚시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파도로 너울너울거리고 배가 막 출렁거립니다. 아마 여기에 배멀미가 심한 사람은 낚시하러 같이 따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낚시 다 놓고, 낚싯대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선장이 눕는 그 좁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 아예 어떻게 해요? 덜 없습니다. 그냥 막 모든 것만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뺑뺑 돌면서 여동쳐서 이리저리 그냥 막 머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미가 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뿌리가 잘린 사람, 뿌리가 연약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이고 또 이따가 저 말 들으면 저렇고, 어떤 데는 신앙적이었다가 어떤 데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분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예수님께 말씀에 쫙 내리고 있으면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세상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자신의 힘에, 자신의 가진 것에 오늘 지혜를 믿고,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가다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자,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과 능력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6절 말씀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답니다. 여러분, 사막의 나무는 물이 없어서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땅땅하게 가지만 앙상한 작은 관목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뿌리가 잘린 인생입니다. 지금은 피어있죠. 나무도 잘라놓으면 지금은 싱싱한 것 같지만 시간이 문제죠. 그런데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지 7절 8절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처럼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처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감으로 터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그럽니다. 좀 전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은 이 농업 단어라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건축 같아요. 잘 세우고 그리고 굳게 그렇게 건축하라라는 이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이 농사법과 같고 때로는 건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요, 현재입니다. 좀 전에는 과거 완료였다면 이건 현재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죠. 보십시오.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반석 터 위에 이미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요동치는 게 와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죽음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리스도를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견인하셔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올바르게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리스도가 주라고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운다, 굳건하게 똑바로 인생을 세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태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피사의 탑이라고, 피렌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피사라는 지역에 탑 하나가 있는데 이게 명물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하루에 아마 수천 명씩 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탑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피사라는 그 지역 동네가 말이죠, 피사 그 이름 뜻대로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근데 옛날에 이 탑을 세울 때 말이죠, 건축가들이 오래전에 늪지대에 탑과 집을 세우려면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3m 정도 파고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른 땅이 어떻게 돼요? 뻘 땅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올라가서 세웠어요. 더 높이 세웠어요. 한 40m 정도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앞에 가서 사람이 이 탑이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그 앞에 딱 서고 탑을 뒤에 세우고 사진을 찍어보면 똑바로 서 있는 나 뒤에 피사탑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찍는 거죠. 근데 찍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10m 떨어진 그늘에 다 앉아 턱을 고고는 그 탑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참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이 믿음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 반석이 주님이신가?
나는 정말 참 내 인생의 기초가 주님 한 분으로 난 진짜 만족하며 인정하며 사는가? 제가 목사입니다. 네? 주님이 내 전부다. 내 자식도 내 아내도 있는 어떤 성도도 신뢰와 의뢰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목회자로 나는 내 인생 기초가 주님이신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척 보실 때 내 인생은 기울어져 있지는 않을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말씀대로 곱게 바르게 견고하게 내 인생은 세워져 가는 것인가. 난 주님이 보실 때 똑바로 서가는 인생, 내 인생 50 좀 지난 인생의 삶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처럼 한참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은 지금 바르게 써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 보는 거 말고, 사람이 너 잘한다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의 기준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대로, 안 들어도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준이 누구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나는 기준이 나는 딱 서서 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의 삶이 올곧고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르게 매일매일 살려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이만 들어가시는 겁니까? 바르게 자라는 신앙은요, 가르침 받은 대로 오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진리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설교를 듣고도 내가 설교 말씀대로 한 주간 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무던하게 자신을 말씀에 맞춰서 틀어질 때마다 바르게 세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예를 쓰십니까? 가르침받은 대로 말씀을 잘 따르는 성도는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쫓아갑니까? 사람의 소리를 쫓아갑니까? 말씀만 믿고 가르침 받은 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 믿고 동조하고 따라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에 성숙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또 성숙하고요,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범사가 형통하게 하게 해주셔서 성숙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감사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사회적 거리 떼어야 되고 불편하고,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는데 불편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대인 기피증처럼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지는 거 섭섭하죠. 오늘 우리 환경 때문에 기뻐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기뻐할 환경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오늘 가택연금, 감옥에 오늘 갇혀서 지금 바울은 밖에 자유로 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 형편이 갇혀 있어요. 코로나처럼 갇혀 있고 활동할 수 없고 오늘 조금도 몸을 옹신할 수 없는 오늘 제약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기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기쁨이 넘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넘친다는 말은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이 우리가 딱 채우면 지금 한 반 컵 정도밖에 안 돼요. 물을 채우면 이제 그죠? 찰랑찰랑하게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더 채우면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칩니다. 이게 overflowing 그럽니다. overflowing, 흘러 넘치는 거죠.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살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가 돼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있는데 감사가 돼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 감사가 돼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요, 바울은 뿌리를 어디에 내렸다 그랬어요? 어디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환경에 뿌리를 내렸더라면 바울은 오늘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갚으시는 게 이겁니까? 복음 전하는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굶주리고 매맞고 축도를 하는 것,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환경에다가 자신의 뿌리를 내렸다면 바울만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의 온갖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바울은 뿌리를 쫙 내리게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굶주리게 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밟아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고 기쁨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뭐 사업이 좀 되고 막 기쁘고, 자녀가 1등하고 기쁘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기쁘고, 그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쫙 내린 사람은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걱정 말라고, 하나님이 조금 후에 모든 문제를 주님이 뿌리에서 하나님이 자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사막과 광야에서도 볼뱀과 정갈이 많아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어떻게 살아요? 이미 이루어질 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 대단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를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질병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불평하십니까? 지금 그들의 자녀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정에 이만한 황폐한 처지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축이 시작이 됨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항상 기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조금 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형편이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무엇이 지금 막혔습니까? 무엇이 지금 고통과 아픔입니까? 무엇이 지금 나를 칼로 찌르듯 오늘 나에게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소망도 꺾도록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고 소망을 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되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가올 한 주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또 범사에 미리 감사하시면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미리 믿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